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현재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으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최모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등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두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께 하나 되어 사랑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밭에 씨가 부러질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우리 중등부가 말씀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큐티와 영상예배 그리고 낙지 복음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우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웃과 나라를 축복하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오손도손 또 티격태격 잘 지내신 줄로 믿고요. 전도사님도 조카를 돌보는 미션을 제 나름대로는 잘 수행했는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평가는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알아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도 가족들과 잘 지내신 줄로 믿고 또 특별히 이 연휴 기간에 그 외로움과 싸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든 또 선생님들이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도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구원 서정에 있어서 다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오늘 위로받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정말로 지키고 싶으세요? 라는 좀 의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떠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큐티에서 나눈 대로 바벨론에서 그 세운 유다 총독인 유다 사람인 그다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대대로 좋은, 그러니까 명문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그다랴는 결국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방심을 하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의 칼에 죽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그다랴라는 인물이 총독을 하는 것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다랴라는 인물은 친바벨론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한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그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왕족이니까 뭐
그런 이제 반란을 꾀한 건데,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이스마엘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다, 그다라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다라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잡고자 합니다. 근데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불안해요. 왜 불안한가?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에서 바로 이 그다라라는 남유다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죽고 말았는데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그 무리는 도망쳤고, 결론적으로는 남은 자신과 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책임을 추궁할까봐,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다라 및 많은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을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물어봐요. 2절 3절에서.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대로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4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바벨론의 칸이 두려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하나님 증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10일 정도 후, 그 후에 응답을 하세요. 자,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그다라와 그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남유다 땅에 그대로 남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남아라. 자, 그런데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에게 크게 반발을 하고요. 자신들의 원래 계획이었던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 피신해 가요. 우리가 지지난주 지도 본 대로 참 그 바벨론의 손에서 피신 가기 쉬운 곳은 애굽이죠. 그렇죠? 또 강대국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불순종한 것이에요. 불순종. 자, 근데 우리가 5절을 좀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5절을 다시 한번 봐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요. 심지어 증인으로 누굴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키지 않아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거짓말. 자,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들이 정말 지키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향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그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싶었는가? 지키지 않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키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 것이죠. 즉, 자신들의 생각에 무언가 잘못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선포되어진다면 돌이킬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바라는 일을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실 것을
너무나 바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이루어지니까 남아라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자신들 안에 감춰졌던 그 마음이 드러나면서 반발하면서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계속된 실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정말 애초에 마음에 아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순종하고 싶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아주 짧은 비유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2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 그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고 나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이 사람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싫다고 바로 말해버려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면 뭐 원하지 않는다라는 더 깊은 뜻은 있지만 하여튼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대답하고 나서 후에 뉘우친 후에 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셔요. 도대체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첫째가 순종했어요? 둘째가 순종했어요? 자, 조금 어렵지만 첫째 아들은 대답만 했지 순종은 안 했어요. 대답은 퍼펙트. 근데 순종은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때요? 대답은 아주 그냥 나빠요. 근데 뉘우치고 순종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있거든요. 이건 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뉘우침이 있어요. 비록 앞에서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뭐 억울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막 말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요. 왜요? 자신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미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을 뉘우친 것이에요. 뉘우쳤어요. 뉘우친 후에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니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가장 천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들, 아니 실제로 죄인이었죠.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죄악이죠. 몸을 팔고 죄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뉘우쳤기 때문에. 뉘우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건의 모양으로만 가득 찬 능력은 하나도 없는 말만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으면 뉘우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심으로 내 죄악이 걸리고 마음이 걸리고 내 행동이 걸리고 내 말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뉘우쳐야 돼요. 뉘우침이 있어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대답해도요, 아무리 착하게 대답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포도밭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남유다 땅에 남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너무너무 잘하죠. 전도사님도 어떤 때는 이렇게 바다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 같아.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왜요? 사람의 말은 말일 뿐이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분명하게 회개와 돌이킴,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악한 영들의 무수한 공격과 유혹과 방해와 생각으로 심어주는 악한 일들이 무수하게 넘쳐나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서 누구를 떠올리는가? 날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다. 확실합니다. 근데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살아요. 단 회개할 때, 뉘우칠 때, 돌이킬 때, 돌이켜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뭐 저쪽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2절, 3절, 5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여쭤봐 보세요. 이미 친하질 않아요. 들을 생각 없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데 뭘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절에서 사실은 이들에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대로 내가 말해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의 거리는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돌이켜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 그러니까 배신할 것이다. 너가 날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넌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킨 후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전 돌이킬 일 없을 건데요. 저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갑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저 열심당원 독립군입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나는 축구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서 10대 0으로 지고 왔어요. 내가 막 자살골도 넣었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생각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여러분, 돌이킨 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역사는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역자였어요.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쓰임 받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믿어요. 우리 중등부 예배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 서정,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다 안내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제 유혹 앞에 있을 때,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고민 앞에 있을 때 바로 성경을,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세요. 큐티를 하면 전도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하면 전도사님이 좋으니까 하라는 줄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시면 오늘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위해서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해서 해요. 나의 구원 서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를 할 때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돌이킨다? 그거 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중환자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큐티, 말씀, 기도, 이걸 빼면 우리들은 그냥 시체처럼 사실상 세상의 사람과 구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대제사장, 장로님들 얼마나 그 경건의 모양은 넘쳤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제발.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제자훈련 신청을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전도사님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만큼 전도사님은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도사님과 하나님과의 문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나무라면 남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돌이키는 것을 자꾸 미루시는 분들에게 전도사님도 당연히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는 자꾸 돌이키는 것을 괜찮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그 병원에서 퇴원해서 신앙생활 하길 원하세요. 영적인 환자로 살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입만 산 크리스천이 되지 맙시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제발 예배를 드렸을 때 마음에 조금만 감동이라도 왔다면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든 전도사님에게 요청을 하든 전도사님이 단체 문자 얼마나 많이 날려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보내요? 제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제자훈련도 언제든 신청하세요. 단 그건 각오를 좀 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각오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침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오늘도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근데 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모두 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도 우리 세 가지 놓고 좀 기도를 합시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회개합시다. 회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큐티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죄 짓는 거 좋아하는 거 회개하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회개하세요. 부모님께 원망하고 미워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수시로 불평 불만했던 거 다 회개하세요. 스스로 자신 있어하고 교만했던 것도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최악 중에 최악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정말로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앞에 감격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세요. 두 번째는 큐티를 통해 날마다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 하루 또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지언정, 내가 죄 속에 거할지언정, 내가 죄에 붙잡혀 살지언정 적어도 큐티는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작점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가족들의 구원, 또 친척들의 구원, 친구들의 구원, 여러분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대답하는데 뒤에 가서 순종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패역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게으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추악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살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승리로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전쟁 가운데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 있어도 큐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